지난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암, 심장질환, 코로나19가 차례로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개의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살이 전체 사망의 25%로 오히려 코로나 초기인 2020년도보다 전체 자살률이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연령에서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살 증가율로 볼 때 10대 자살 증가율은 전년 대비 40%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지고 사회 안정망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미래를 밝게 보지 못하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늘 새벽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날씨 앱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의 온도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겉옷을 택하고 최상의 상태로 강단에 오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영하의 날씨 또는 5도 이하의 추운 날씨라도 1월, 2월과 3월은 겉옷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라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온도가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낮에 온도가 오르는 봄철과 또 낮에도 추운 겨울과는 똑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온이 영하 1도를 가리쳐도 1, 2월의 본당 안의 온도와 또 3월의 본당 안의 온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납심과 좌절케 하는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겨울처럼 아무리 따뜻하게 채비를 해도 그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위를 잘 견디면 똑같은 역경, 똑같은 고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철의 날씨처럼 그 힘듦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고난의 시간은 길어 보이고 기쁨의 시간은 짧은 것 같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시간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지고 또다시 고난의 시간이 눈보라처럼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교차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느 순간 따뜻한 봄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계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위협과 추격에 고통받으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 전체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시편에는 다양한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탄식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요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시는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부르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 목사님의 책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인 다윗이 처한 상황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거도 없는 구설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6절과 20절에서 시인이 거짓된 헛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수치와 능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친지에게까지 철저한 따돌림을 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눈과 내장과 영혼까지 번민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탄식에 이부자리를 덮고 힘이 쇠잔하고 뼈가 녹는 그야말로 처절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째,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대적들이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모여 시인의 생명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헛되게 살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본문 12절에 자신이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진 그릇이라는 것은 쓸모 없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무기력한 상황이 닥칠 때가 오히려 진짜 우리들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픔과 고통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의 고통과 시련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전조등은 어두운 밤에 차를 운전할 때 운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빛을 밝히는 것으로 자동차의 눈이라고도 하죠. 밤에 한적한 도시 외곽이나 시골길을 운전할 때
전조등이 어두운 길을 환히 밝혀 주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그 어두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차들의 전조등은 상향등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이게 조절이 되죠. 그래서 맞은편에 차가 오면 멀리 보이는 차를 발견하고 상향등이 알아서 이렇게 그 불빛의 방향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속만 하지 않으면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전조등이 필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고 대적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외면을 당해서 쓸쓸한 고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비방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전가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증오의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를 보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운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자신을 탓하며 소중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거절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열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잠시 허용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였지만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누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질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난의 때에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결코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낙심되어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나도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은 학업의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 서 있는 사람은 직장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로 있다고 그 자리가 결코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소중한 자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요, 영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인생에 어떤 문제와 과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역경은 우리가 매년 겪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때론 힘든 시간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고 과일이 열매를 맺듯이 기쁨을 가져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사계절을 거듭하며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평안함이 교차하는 시간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권을 확신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모함과 거짓을 밝히시고 의인을 안전한 곳으로 숨기실 것이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나를 멀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방패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내게 고난이 끝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야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끝나면 다른 고난은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내어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작가의 꿈을 품고 자신이 태어난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머나먼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수많은 책을 냈지만 이 남자가 쓴 모든 책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적한 시골로 돌아가서 나무를 베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라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땔감을 구할 수 없었고 몸의 곳곳에 배긴 근육통이 몇 달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그는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는 깨달음은 글로 썼습니다. 전처럼 성공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생각을 옮겨놓은 짧은 수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념으로 몇 부 출판한 이 수필집이 널리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유명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 후에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1973년 폭풍의 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패트릭 화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주님이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죄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그릇과 같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